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힌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폐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 주께서 홀로 하셔서 얻는 성과와 역량과 업적을, 그 내용을 무상으로 저에게 선물로 주셨다니, 그 선물이 어디 있는지, 언제 받았는지, 그 선물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합시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서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거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매일 주시는 주님의 그 베푸심이 그게 매일 마지막 혜택이라고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늘 받다 보면 이익이 나서 당연한 걸로 여기지만 주님의 혜택 철회하면 우리는 그냥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이어져 온 것을 매일같이 되새겨서 왜 그냥 무상으로 혜택을 주시는지 그 고마움과 함께 그 내력을 알고 이유를 아는 그런 삶이 되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게 하옵소서. 누가 수고하고 누가 희생했고 누가 몸 아팠고 누가 죽임을 당한 그 열매로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느니라. 그가 흑암을 일으키기 전 너희의 발이 흑암한 산에 그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는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여호와의 양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구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멸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남방의 성읍들이 봉쇄되고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자신이 만들어 놓고 자신이 그 이스라엘을 철회하십니다. 다 잡혀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잡혀갈 때는 이유 있습니다. 교만했다는 겁니다. 그럼 애초부터 이스라엘을 안 만들었으면 왜 안 되는가? 그러면 교만이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드러내고 교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만드신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인간이 되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학문들이 있지만 그들은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해 준 사람도 없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 존재하는지, 왜 없지 않고 왜 있는지. 그들은 한결 똑같은 답을 내놓습니다. 그 답이 뭐냐? 모르겠다는 겁니다. 모르겠다. 모르면서 시간만 갉아먹고 있네. 계속 모르겠다. 또 하루 살면 모르겠다. 한 10년 살면 또 모르겠다. 100살 살면 모르겠다. 나중에 에이 모르겠다. 아무도 모르니까 자식들에게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그저 지 먹을 건 지가 알아서 챙기겠지. 뭐 동물도 아니고 뭐 못 먹어서 환장한 것도 아니고 그저 네 먹고 밥 먹고 살아라. 어머님 이것이 진정 인생에 사는 이유입니까? 몰라. 그런 건 묻지 말고 그건 목사님한테 물어야지. 목사는 압니까? 참. 지난 강남 모임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이제 치킨이 시켜 하는데 그 이명진 목사님이 이제 그 식사하면서 통화를 좀 했어요. 근데 그 앞에 앉은 어떤 분이 이제 통화를 하니까 그 앞에 분이 이렇게 좋게 생각했어요. 본인 들으라고 한 게 아니니까 전화가 걸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들으라 하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목사가 복음에 관심이 있느냐 이게. 세상에 목사가 복음에 관심이 있다니 상당히 의미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질문을 좀 더 깊숙하게 바늘 더 꼽아서 질문했으면 좋았겠나.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어떻게 목사가 제 자신에 관심이 없을까? 이렇게 질문을. 어느 정도로 관심이 없어야 되느냐 하면 복음에 관심이 있다는 말은 이제는 내 죽고 사는데 관심이 끊어졌다는 뜻이거든요.
죽음과 사는데, 내가 안 죽기 위해서 사는 게 사는 이유가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서 사는 것도 사는 이유가 아니고, 이유는 딴 데에 있어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뭐 정리되셨죠? 죄 짓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인간의 의미는 죄 짓는 이 몸을 통해서 죄 짓지 않는 몸과 대조하고 비교하라고 우리의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중에서 태어난 거예요. 다윗처럼, 고백처럼.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증거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네가 지은 교만은 네가 해결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보면, 세상 사람 보면 전부 다 자기에게 관심이 있어요. 자기에게.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인간들은 이미 교만이 생활화되었습니다. 교만이 완전히 확정되었어요. 자, 교만이 뭐냐? 내가 안 무너지는 게 교만이거든요. 내가 안 무너져야 돼.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이 무너지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렇게 물을 걸으시고 오병이 행하시고 많은 사람이 귀신을 쫓아냈지만 정작 본인은 죽음에 그냥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보고 이야기하면 니도 나 따라 같이 죽음에 무너져라. 자기 십자가 지고 그 십자가에 무너져라 이래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전부 다 교만이 되는 겁니다. 살기 위해 사는 이유도 모르면서 살겠다는 게 그것보다 더 큰 교만이 어딨냐면, 이유도 모르잖아. 이유도 모르는데 왜 살아야 돼? 이유도 모르는데. 우리는 교만을 위해서 교만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은 이 교만의 대가, 처절한 그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 교만해라. 내 죽여줄 테니까. 그런 뜻이죠. 인간이 자기가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 무너졌는가에 대해서 그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교만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잠언서에 보면 유명한 말씀 18장 12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어떤 데 보면 이걸 액자로 한 데도 있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한 것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이래 있어요. 교만한 것이 멸망의 선봉이다. 이게 멸망의 선봉이니까 그러면 그게 교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을 하지 않겠다는 것도 이것도 교만 아닙니까? 예? 마동석이 영화에 보면 여기에 좋은 예가 나와 있어요. 마동석 영화에 보면 마동석 형사가 가가지고 깡패 소를 가가지고 야, 너 이름이 뭐야? 까불인데요. 이게 어디서 까불고 있어요? 이름이 까불인데 까불이 딱 해가지고 한 방 주먹으로 한 대 맞아요. 그럼 이름은 어쩌란 말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보고 이름 뭐야? 저 까불인데 그러니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저 터져야 되는 거예요. 예. 교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교만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교만을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은 이거예요. 교만이 어디서 만들어졌는가요? 개인이 만들어졌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만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공동의 연대에서 만들어졌어요. 공동의 연대감.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들의 의식이 하나였다며 생각하는 그게 사고방식이 동일했다며 그 동일한 것의 결과물이 뭐냐? 바벨탑이었습니다. 인간은 한결같아요. 바벨탑.
카스테라 빵을 이렇게 칼로 10조각 난다고 해서 그 10조각이 카스테라가 단팥빵하고 되고 찐빵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냥 카스테라가 10조각 그냥 구분될 뿐이에요. 그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진짜 언어를 바꾸어서 각 지방으로 그때부터 흩어졌는데, 이 바벨탑 쌓는 것이 노아 홍수 이후에 한 80년 후인가 뭐 그 정도 돼요. 잘렸을 때 온 각처에 황한 문명, 인두스 문명 해가 전부 이집트 문명 온체에 다 바벨탑 중심으로 흩어졌는데, 흩어져 봤자 그 교만이 흩어진 거죠. 교만이 한결같이요. 전부 다 바벨탑을 한 곳에 세운 탑이 여러 탑으로 그냥 확장되고 분산된 거죠. 마치 덜에 그 불씨가 날리듯이 그냥 교만이 그냥 날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복은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복이 없다고 해놓고 창세기 12장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하는 말이,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저주를 내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뭐냐? 아브라함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말은 곧 저주로 보편화되었다 이 뜻이에요. 이 땅에 저주 외에는 없고, 지옥 외에는 없다. 아브라함이 없었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특별한 의미로 세워주지 아니한다면 이 세상에는 그냥 저주뿐이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하다고 여기는 자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 지가 뭔데? 쥐나 쟤나 똑같이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저주 그대로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노아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교만은 어는가? 교만은 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교만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인간은 살면서 이유 몰라요. 이유 모르면서 살기 위해서 현실과 교류합니다. 그러면 그 시대의 변화라는 것은 개인의 인간성의 변화와 관련되어서 시대도 변하고 거기에 따라서 나도 변하고 같이 한 통속에 대해서 변합니다. 내 거라는 것을 따로 딱 집어서 핀스를 집어서 내 거라는 것을 끄집어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나의 개성이야. 개성 같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그냥 한 덩어리 시대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방금 이야기한 것을 마태복음 그 17장에 보면 이런 예를 가지고 방금 설명한 인간은 동일한 시대에 해당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그 23절에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은 살아난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지요. 이 보편적인 인간 세계 바벨탑 후손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24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성생이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누구의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라고 물었어요. 이 본문이 약간 난해한 것은 뭐냐면은 그 성전세 성인은 반세기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 시대상이니까, 유대 시대상이니까. 그 성전세 받는 사람이 베드로 보고 너희 성생님은 왜 세금 안 내냐, 성전세 안 내냐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여기서 경솔하게 답했어요. 내신다고 되어 있어요. 내신다. 그러니까 이게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면서도 도대체 예수님에게 속했는지 아니면 예수님 반대하는 세상 그 한 통속인지 베드로가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혼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상에서 다 세금 내라. 세금 안 내면 처벌받으니까. 이게 처벌이 무서운 거예요. 자진해서 성전 세금 낸 사람 없습니다. 다 처벌이 무서우니까. 세상 자체가 성전세 내라.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건 내야 되나 말아야 되는가. 베드로가 한 번도 고민한 적이 없다는 게 들통난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면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은 성전세를 내시는 분이 아니고 도리어 성전이니까 성전세를 받는 분이거든요. 마태복음에서 이미 내가 성전의 주인이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으면 주님은 성전을 이래 이해하면 되는데 그건 그거고 세상은 세상이라는 게 세상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물어봤어야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세 나라는 사람하고 상대를 안 해요. 성전 나라는 상대 안 하고 베드로하고 상대합니다. 베드로하고 상대해요. 베드로께 물어요. 베드로야, 시몬아, 네 생각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의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라고 했어요. 지금 세상 권세가 세금을 내는 것이 이것이 교만이고 이게 나쁜 짓이다. 그걸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주님 세상과 구분 못하는 베드로 보고 지적하는 거예요. 세상이라 하는 것은 두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상식이니까 알아놓으세요. 한 국가가 유성되려면 대외적인 거, 내부적인 거 두 기능만 있으면 국가가 돼요. 바깥은 뭐냐? 국방력을 키우는 겁니다. 물리적인 군사력을 증강하는 게 이게 국가예요. 하도 다른 나라가 넘보니까요. 다른 나라가 옆에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저 러시아, 저 우크라이나 우리 땅인데 맨날 이러고 있다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가 국가 되려면 내 땅은 내 땅이라고 말로 하도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걸맞는 군사력을 갖춰야 돼요. 또 그 다음에 내외적으로서는 치안과 또 하나는 뭐냐면 치안과 교육입니다. 국방, 치안, 교육 다 필요한 게 돈이에요. 그래서 세금 거르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 유대 나라에 그 인구조사가 있었어요. 그때 아기 예수가 태어나거든요. 인구조사를 왜 하느냐? 사람 수를 조사를 해가지고 세금을 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금을 왜 달라고 하느냐? 세금을 받는 쪽이 내가 지켜줄게. 다시 말해서 우리들 소속을 너는 우리 소속이야. 소속이니까 내한테 세금 달라는 거예요. 양아치 비슷한 거죠. 양아치죠. 여러분들 궁에 있죠. 왕거의 선조 처음 할 때 궁에 다음에 이제 고려 세했던 왕거이 나오잖아요. 최수조이 나오잖아요. 그러게 궁예가 뭐 한 짓을 하면 양아치질을 한 거예요. 국가의 치안이 물러하니까 깡패질 하는 거 도와다니면 저거 강도들 떼서 해가지고 세금 못 내면 장사 안 해. 막 호떡집 발가 차고 오뎅집 발가 차고 호떡 해가 세금 내. 아줌마 세금 내. 안 그러면 장사 못 해. 이 동네 우리 파가 접수했어. 칠성파가 접수했어. 이런 식으로. 그 깡패들이에요. 그 깡패들. 원래 국가는 그렇게 깡패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나 딱지. 칼 갈고 하겠어요. 칼 갈고 화 쏘고 도와다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깡패라는 것도 먼저 나라를 선점한 그 왕이 뒤 따라오는 사람을 깡패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 깡패면서. 먼저 정권 잡는 쪽이 역사를 새로 쓰는 거예요. 정통성 있다고. 그러니 그게 뭐냐? 교만이거든요. 그게. 그게 교만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툭 던지듯이 출생한 겁니다. 툭 던지듯이. 왜 우리는 이태리에서 안 태어났지요? 왜 러시아 안 태어났지요? 우간다에서 왜 안 태어났습니까?
뭐 콩고, 예? 뭐 조나단처럼 뭐 콩고에서 왜 안 타났지요? 이것은 우리가 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 속해도 주님께서는 전체를 바벨탑 하나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의 전체 교만 덩어리 나라, 하나의 나라, 바벨탑의 후손들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세금 달라 하고 깡패질 하죠. 특히 그 교육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교육이라는 것은 내부에 그게 정보를 흩트는 게, 국가가 필요한 정보를 아들 성장한 애들부터 해가지고 계속 시키면 내부 정보망을 가지고 단속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태어난 사람은 한국말로 해야 취직하기가 쉽지, 외국말 해가지고는 취직하기 어려워요.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정보를 하고, 예, 뭐 한국에 와서 뭐 이렇게 뭐 귀하고 싶어도, 예, 외울까요? 4절 외워보세요. 뭐 외우잖아. 그러면 탈락이. 모든 교육은 단속하게, 하나의 집결하기 위해서 힘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본인이 원하든 본인이 원하지 않든 이미 동의가 다 되어버린 거예요. 예우가 부르면서, 예? 손흥민 한 골 넣으면 잘했다고, 예? 잘했다고 박수 치고, 대한민국 같이 거기에 합세하고요. 이미 정서적으로 우리는 순화가 되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국가와, 뭐 어디를 봐서 교만이 교만 전혀 교만하지 않는데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평범하게 사는데 그게 교만이냐 이래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들어와버린 거예요. 복음이 진짜로, 예, 패망이 아니고 겸손은 여기 영광이라 했거든. 잠언서 18장 다시 보면 겸손은 종기의 앞잠이라. 종기를 받을 만한 그 최초의 분이 누구냐? 겸손한 분, 유일하게 겸손한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다른 사람과 철저하게 구분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성전세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 얼마나 겸손한지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야, 이 세금을, 예, 세상 임금이 받는 게 마땅하냐 아니면, 예, 자기 아들이 받는 게 마땅하냐 하니까 베드로가 하되 그거는, 예, 아들이 타인에게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나? 아들은 낼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렇지. 전라도 말하면 그러지? 그렇지. 하면서도 뭐라 하냐면 오해케 하기 위해서 내가 낼게.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한데 그 겸손하는 그 동전은 어디서 동원시켜? 그 동원하는 재료가 어디냐? 없는 데서 만들어내요. 없는 데서.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갑자기 낚시를 하셔가지고, 고기를 낚시를 하기가 먼저 오르는 고기에다가 입을 열어보면 거기에 돈 한 세겔 얻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 너 반세겔, 나 반세겔, 두 세겔 그 성전세 달라는 인간에게 줘버리라. 왜? 성전세과 관련돼서 네가 내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 세겔 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게 뭐냐 하면은 없는 걸로 인하여 있음을 고발하는 것이 겸손의 기능입니다. 방금 어려운 이야기 했는데 우리의 존재는 존재 이유가 없어요. 없는데 기능상 있어요. 기능상. 우리의 실체는 있어도 무시되고요. 기능만 나타나는 게 우리의 성도 인간의 존재 이유입니다. 기능이에요. 기능. 실체가 아니고. 특히 성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걸 알아버렸죠. 불신자는 그건 모르지만. 요한복음 3장에 이런 말 나와요.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이러하니라. 뭐 같아? 바람 같아.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실체가 없고 기능만 있어요. 마치 바람 같아요. 나한테 네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갔느냐 묻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거는 중간에 얻어 걸린 거니까, 성령이 바람 불다가 너 하고 딱 집어서 얻어 걸린 거니까 내가 이렇게 구원받기 위해 준비했다든지 그런 이상한 소리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할 수 없는 처지에서 구원받은 거니까요. 어디서 왔느냐? 주님으로 왔다게. 주님으로 와서 주님 가는 길에 우리는 그냥 걸러탄 거예요. 그게. 차 공짜로 얻었던 거 똑같은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 바로 그 예수님께서 세금세 낼 때 누가 얻어 걸리냐 하면 그 애꿎은 고기가 얻어 걸렸거든요. 고기는 그냥 그 바다에서 그 논이는데 여기서 또 인간적인 합리적인 추론 정교한 논리가 막 동원되어 가지고 가면서 보자. 성전색을 물던 고기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장난삼아 세 개를 바다에 빠뜨릴 것이고 바다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중에서 고기가 세 개를 먹는 고기가 하나 있을 게 여러 개 있는데, A라는 고기와 B라는 고기가 성전세에 있는데 하나는 한 세계를 물었고 하나는 반 세계를 물었다면, 낚시를 주께서 낚시할 때 주께서는 한 세계를 네 고기에 넣으실까? 반세기를 거치니까 한 세기를 하는 거야. 물어서 딱 아다리 딱 그때 타이밍에서 걸렸다. 지금 인간의 논리가 그렇게 진행이 될 때 인간은 납득을 해요. 그러나 그냥 이거는 고기 자체의 기능만 생각하란 말이죠. 마치 우리 자신이 주의 뜻대로 그냥 고기나 보면 돼요. 그게 주께서 성전세 드릴 공의처럼 하나의 기능자로서 그 살아올 뿐입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바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안다는 것은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낮추자 이 도 닦는 게 아니고 그냥 주께서 주시는 하루하루 주시는 일을 하다 보면 남을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내가 주님한테 지시받고 가라 하면 가고 오나인데 다른 사람의 체면과 위신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은 만나고 헤어지고 이렇게 우리는 좋아하는데 이별하는구나 할 때 그 바람 같은 성도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 순간을 이별을 하지 않겠어요? 슬픈 인연인가? 나는 이 순간을 도대체 이별이 성립되지 않은 걸로 간주하겠어. 무슨 이별이 있어요? 각자 네 할래 하고 만났다가 헤어지고 헤어졌다 또 만나고 그러면 되지요. 죽음, 인간은 자기의 죽음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자기 죽음을 해석이 안 된다는 것은 인간은 불안을 떨 하나의 권한이 없다는 것. 내가 불안할 권한이 없어요. 내가 염려할 권한이 없습니다. 저는 이 같은 이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하겠습니다. 인간 존재가 아니라 그냥 사물이다, 기계다, 물건이다. 물건은 그냥 서이시는 주인에 따라서 서일 뿐이에요. 그럼 누가 서는가? 말씀입니다. 말씀의 세계에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씀의 세계에서는 더 이상 이 교만이 성립되지 않는 거죠. 이 성립되지 않는 이 말씀의 세계에 대해서 잠언서 30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장 24절에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으니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한다. 이게 개미잖아요. 개미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개미와 다를 바 없지요. 약한 종류고 힘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약해서 왔지만 아버지께서 일하신 나도 일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일하게 교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일하는 대로 그냥 따라갔을 뿐이에요.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온 말씀이죠. 우리는 그냥 바람 같아요. 출생부터 바람이고 죽을 때도 바람이고, 그 가운데서 교만하지 않은 분이 예수님이다. 그분만이 아버지의 유일한 언약으로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모든 걸 다 이루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에레미야에 나타나지 않아요. 어디에 나타나냐? 신약 성경에 성도로서, 기름 부은 성도로서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오늘 보면은 구약이니까, 먼저 그건 아니야, 그건 다 교만이라 갖고 단정 짓고 기다리자. 새로운 교만이 아닌 겸손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못 간다. 이게 바로 그 어린아이, 자기 자신을 어린아이라서 얻어먹는 재미, 날마다 얻어먹고 날마다 시킨 대로 하는 그런 새로운 환경의 어린아이, 그들이 이미 천국에 들어온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도 모르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왜 사는지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기에 우리도 몰랐고, 그저 얼씨구나 좋다고 한통속 되어서 내 배만 채우고 사는 게, 그게 인생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교만인 줄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아서 이제는 겸손이 무언가를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합시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굳건한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죽을 때 죽더라도 미리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